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그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거기에 물이 어떻게 돼요? 물이 포도주가 되잖아요. 그냥 물 마시면 안 되죠. 야, 결혼식장 갔더니 물 먹이더라. 이상하잖아요. 응? 물을 포도주로 바꿔서. 근데 이 사람들이 먹어보고서 다 뭐라 그래요? 야, 아까보다 더 맛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까 먹은 것도 좋았는데 지금 더 맛있다. 야, 진짜 배기 포도주가 나왔다. 이러잖아요. 자, 물이 포도주 되니까 무슨 잔치가 되냐면 생명의 잔치가 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니까 더 즐겁고 더 행복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되는 거죠. 주님이 역사하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됐어요. 그렇죠? 신랑과 신부에게 너무 기쁨이 되는, 거기에 온 하객들이 너무 기뻐하는 그런 어린 양의 혼인잔치, 생명의 잔치가 됐어요. 살리는 물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구원입니다. 근데 출애굽기 7장에 보면 모세가 애굽에 보냄을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첫 번째 하라는 게 뭐예요? 어떤 기적을 베풀라는 거예요? 지금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일강에다가 이게 딱 이제 되면은 어떻게 나일강 물이 피가 되는 거예요. 물이 피가 되면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원래는 예수님이 그러는 거, 주의 만찬 때는 예수님이 그 피를 마시라고 해요, 안 마시라고 그래요? 마시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주의 만찬에 자기를 포도주라고 하고 그게 내가 흘리는 피라 그러면서 마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일강가에 있는 피는 어떤 피예요? 그거 포도주 같이 마시게 되는 거예요? 마셔야 돼, 말아야 돼요? 네? 아니, 예수님 피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인데 마셔야지. 마시면 어떻게 돼요? 그거 마시면 물이 피가 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피가 된 그 물이 피가 되면, 자, 요한복음 2장에서는 생명의 잔치가 되죠. 출애굽기 7장에 보면 물이 피가 되면 사망의 잔치가 되는 거예요. 사망의 잔치. 근데 그 사망의 잔치를 당해야 돼요? 안 당해야 돼요? 당해야 되겠죠? 사망의 잔치에 참여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죽음에 참여해야 진짜 생명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이 피가 되게 해라. 원래 나일강은 그들에게 생명의 젖줄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은 그 물을 섬겼습니다. 물의 신을 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그 물을 생명의 젖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목욕을 하면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임신 못한 사람들이 거기 가서 목욕하는 습관도 있었어요. 그게 모세의 이제 모세를 건진 그 바로의 공주가 거기 와서 목욕한 거예요. 그래서 목욕하러 온 거예요. 그 목욕하러 온 게 그게 뭐냐면 제사 드린 거예요. 자기 몸을 거기다 드리는 거예요. 그 생명의 젖줄이라는 거기 신에게 자기의 몸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목욕하지. 원래 평상시도 거기 와서 목욕했을까요? 안 되죠. 평상시는 집에서 하죠. 궁궐에서. 그렇죠? 근데 그날따라 하나님 앞에 신에게 자기 생명의 젖줄, 자기에게 좀 아기가 잉태했으면 좋겠다고 막 나간 거거든. 근데 아기가 둥둥 떠오는 거예요. 신의 응답이라고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 신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데려온 거예요. 평상시에 그렇게 맨날 가서 목욕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덥다고 가서 목욕하고. 공주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강에 뭐가 있는지 개구리도 있고 뱀도 있고 막 이럴 텐데 갈 수가 없죠. 그런데 공주가 거기서 목욕해요. 물에 떠내려오는 생명의 젖줄. 근데 그 생명의 젖줄이 애굽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생명의 젖줄이 이게 다 피가 돼버린 거예요. 피가 돼서 마셔봐라. 그랬더니 하나도 못 마시는 거예요. 그거 마시면 죽음의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잔치를 하게 된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여준 거죠. 애굽에 있는 너희들의 생명은 사실 너희들이 이 땅의 생명인 줄 알고 먹던 이 물이 사망을 가져오는 것이었다. 뭐가 와야지 진짜 물이 오는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수가 이 땅에,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야 너희들에게 생명의 잔치를 베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장면들입니다.
죽이는 물이에요. 심판. 성경에 죽이는 물이 나오죠. 출애굽기 15장에 23절의 말씀을 한번 봐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어요. 그러지 마라. 이럴 때도 마라. 이 물 마시지 마라. 그때 23절에 마라. 마라라는 쓰다라는 이름에서 미리암이 나오고 미리암에서 마리아가 나와요. 쓴 여자, 쓰디 쓴 여자. 거기에서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태어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쓴 물이 있었어요. 25절을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리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여기에 주셨어요. 15장에. 그리고 20장에 10계명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계명이 이미 출애굽기 15장에 있어요. 뭐 때문에 이 계명이 있었어요? 물 때문에 있었던 겁니다. 물. 마라에 쓴 물이 달게 되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명이 있었다. 하나님의 언약이 거기에 있었다. 자, 마라에 쓴 물이 단물이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단물 됐어요? 뭐 때문에 어떻게 하니까 단물 됐어요? 한 나무를 지정해서 그걸 갖다 던지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뻔하게 알죠. 십자가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그 나무를 거기다 던졌더니 물이 달콤해졌어요. 어떻게 달콤해졌죠? 척 보니까 그 나무가 쓴 거를 다 빨아들인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다 빨아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쓴 게 다 없어지니까 그 물이 달콤해지는 거죠. 그래서 쓴물 단물이라는 얘기가 거기에 나오죠. 마라의 쓴 물이 한 나무를 통해서 단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에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27절의 말씀.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쳤다. 장막이라고 하는, 성경의 장막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성전,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물샘 12. 물이 흐르는, 그 살아있는 물이 흐르는 물샘이 12개예요. 구약의 지파가 몇 개죠? 12지파. 신약의 제자가 몇 명이죠? 12제자. 그렇죠? 보석이 몇 개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나라에 있는 보석이 몇 개예요? 12개. 예. 그리고 문도 12개. 천사도 12. 다 12로 돼 있죠? 12. 교회의 모습입니다. 완성된 교회의 모습. 그게 12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면 그러면 12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 그런 말이거든요. 70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70그루의 나무가 있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하거든요. 승리의 나무, 종려나무, 물 곁에 장막을 쳤더라. 뭐 이런. 자,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에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마라의 쓴물이 한 나무를 통해서 단물이 되었다. 그러니까 쓴물과 단물이 다 같이 필요한 이것을 하나님의 언약, 그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말씀을 가르친 거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불뱀, 노뱀이 나오죠. 그럼 불뱀도 필요하고 노뱀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뱀을 다루노라 했더니 모세가 노뱀을 다뤘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불뱀이 노뱀이었더라라는 얘기예요. 자, 불뱀은 심판하러 온 거고 노뱀은 구원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심판하러 오면 죽이는 것이고요, 구원하러 오면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잔치와 생명의 잔치는 같이 있는 것이다. 이거를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은 율법이 파헤쳐져서 율법이 이해가 되는 걸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예배 성공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예배 성공.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그대로 읽으면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이 율법입니다. 예,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그냥 읽으면 다 율법이에요. 여러분에게. 그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졌다. 그러면 복음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이 복음이 된다고요. 그럼 자기 가슴으로 오게 되죠. 그거를 예배 성공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을 예배 성공이라 그런다. 여러분이 말씀 들어와서 그냥 내가 평생에 뭐 그냥 내가 뭐 한 몇십 년을 내가 그냥 예배도 드리고 설교도 들었는데 뭐 내가 뭐 다 똑같아, 맨날 똑같아, 이게 그건 당신이 똑같은 거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위물을 마신 사람은 달라요. 다르게 된다고요. 어떻게 똑같습니까? 말이 안 되죠. 맨날 똑같은 당신하고, 다시 말하면 네가 평생 예배만 드리러 왔지,
외식적으로 예배 종교적인 행사만 참여했지 집에 가서는 예배 드린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으니까 그냥 예배 드리는 한 번씩 오지만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자기는 그냥 자기대로 그냥 사는 거잖아요. 그건 예배가 아니죠. 산 제물이 돼야 되거든요. 산 희생 제물이 돼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적 예배, 어떤 걸 영적 예배라고 한다고요?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산 희생 제물. 누가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습, 그게 산 제물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모습, 그걸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산 제물이에요. 그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예배가 아니고 영적 예배. 여러분은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아니면 아직도 외식적으로 육체적인 예배를 드리고 맨 종교 행사만 참여했다가 돌아가는 그런 사람인가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영적 예배를 드려야죠. 영적 예배는 어떤 거냐 봤더니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 이게 영적 예배래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 여러분은 계속 예배는 드리지만, 설교는 들었지만 가서 이 세대를 자꾸 본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 예배를 실패한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영적 예배라고 돼 있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영적 예배라고 돼 있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고 예배는 드렸는데, 종교 행사는 참여했는데 그냥 가가지고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았어요. 변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영적 예배에 실패한 거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과 똑같아요. 그거 몇십 년 교회 다녀도 예전과 똑같아요.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럴 리가 있나요? 못한다. 바뀌어야 된다. 반드시 변화를 받아야, 그게 영적 예배라니까요. 결단하셔야 됩니다. 결단하셔야 돼. 그냥 대충 오늘도 예배 그냥 드렸다가 그냥 가가지고 또 내 생각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얼마 동안 해왔는데 주님 만날 때 주님께 인정받아 후회하는 인생 살지 말아야죠. 빨리 영적 예배로 돌아오셔야지.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를 받으셔야 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셔야죠.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 분별하시도록 해야죠. 그러니까 성경이 뭐가 뭔지도 모르고 계속 교회만 다녔는데 말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말씀이 깨달아져야 된다. 분별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주관하시도록 하셔야 된다. 사망의 잔치를 할 것이냐, 생명의 잔치를 할 것이냐, 이 두 개가 다 필요하다. 내가 죽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살아서 나에게 역사하셔야 된다. 그러면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거, 이거를 복음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복음이라 그런다고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그가 장사 지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니 여러분, 누구와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죄인의 모습으로 계속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 그 생명의 잔치를 하면서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생명의 잔치를 하며 살으셔야 합니다. 그게 영적 예배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만 다녔다고 영적 예배 드린 건 아니죠. 교회 다니면서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분별하셔야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셔야죠.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분별하셔야, 그리고 변화를 받으셔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돼. 계속 똑같은 인생. 원래 그렇게 오랫동안 내가 교회 다녀도 바뀌지도 않더라. 그건 당신이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만날 때도 그렇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야, 한 개도 안 바뀐 게, 그 괜찮아. 난 그래도 은혜 받은 거 네가. 그렇게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요. 은혜 받으셔야 되는데. 불뱀에 물렸으면 죽기를 각오하고 노뱀을 쳐다봐야 돼요. 그래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3절, 24절.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 자, 23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365세를 살았더라. 자, 24절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365세를 살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다. 잘 생각해봐요. 에녹이라는 사람을.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에녹 같은 사람 되고 싶죠? 에녹 같은 사람 되고 싶죠? 자,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대요? 데려갔대요. 데려갔대요. 어디로 데려갔을까? 땅속 깊은 데로 데려갔을까? 하늘나라로 데려갔겠죠? 네, 하늘나라로 데려갔어요. 자,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니까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봐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한번 볼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나타난대요? 에녹을 잘 보면 알겠죠? 에녹을 잘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지를 알게 되겠죠? 자,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인정을 받게 돼요. 그 증거를 받았다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을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하고 보조를 맞춰서 함께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쁘다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네가 나보다 앞서 나가는 게 아니라 네가 나하고 함께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긴다는 거예요. 너 너무 앞서 나가지 말라는 거야. 에녹은 앞서 나간 사람이 아니에요. 잘난 체한 사람도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에녹은 늘 하나님하고 보조를 같이 맞추어서 가려고 했던, 말씀하고 보조를 같이 맞추어서 가려고 했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너는 나를 참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같이 얘기를 많이 하는 친구가 있고 그러면 서로 기쁘잖아요. 만나기만 해도 기쁘고 서로 얘기만 해도 기쁘잖아요. 밤이 새는 줄 모르고 계속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 짜증나고 오래 얘기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두통이 있고 감기 걸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지, 스트레스 받게 하면. 근데 서로 막 얘기가 잘 통해가지고 얘기를 이렇게 잘 나누고 서로 이제 같이 이렇게 하면, 그러면 기쁘다고요. 하나님도 우리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한다. 동행하고 싶어 한다고요. 자꾸 앞서 나가지 말라는 거야, 우리 보고. 하나님하고 보조를 같이 맞추자는 거야. 그게 동행이라는 거거든요. 길을 갈 때 네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같이 옆에서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 안에서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거를 동행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게 동행하는 걸 에녹이 했더니 하나님이 기쁘다는 거예요. 에녹을 볼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기쁘다, 즐겁다, 내 너를 보면 참 즐겁다, 이렇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다른 거 없어요. 에녹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인정을 받더라. 그 증거가 나타나더라. 자, 이걸 바로 뭐라 그러냐? 자, 영과 진리의 예배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의 예배,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것, 이것을 영과 진리의 예배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땅에 있지 않는 예배, 이거를 영과 진리의 예배라 그런다.
에녹이 더 이상 땅에 있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기 때문에 하늘의 삶을 살게 되었다. 그가 땅에 있지 않았다. 만약에 이 말이 진짜, 여러분 에녹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막 데리고 확 간 것 같죠. 그러니까 그렇게 여겨지잖아요. 우리도 데려갔으면 좋겠다. 그냥 죽지 않고 여기서 확 데려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에녹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은 그럴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럴 리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에녹만 그렇게 한 거지. 여기서 다 데리고 가고 막 이래봐요. 중간중간 막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족들이 헷갈리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가족들을 위해서 내비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녹이 여기서 땅에서 하늘로 옮겨갔다 이렇게 했죠, 그죠?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는 자를 땅에서 옮겼다. 자, 땅에서 그를 옮겼다.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 그러면 봐요,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갔다는 얘기야, 그죠? 그죠? 땅에,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 곳으로 갔다. 잘 봐요. 자, 땅에서 하늘로 옮겼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모인 여러분이 지금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서 좀 옮겨서 하늘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야? 하늘의 삶을 살려고 예배드리러 모였잖아요. 이거를 무슨 삶이라고 하냐?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에녹이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아니했다. 그 말은 하나님과 동행하느라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라 칭함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하늘에 있는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 더 이상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늘의 삶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땅에서 들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옮기신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자, 에녹만 예배 성공하는 건가요? 우리도 예배 성공하는 건가요? 우리도 예배 성공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영과 진리의 예배, 하나님을 깨닫는 예배,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라 이거죠. 그 에녹이라는 사람, 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지구라는 땅을 하나님이 그 새의 날개로 이렇게 품으시고, 그리고 그 물 위에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분리가 되었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속한 분이 아니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다. 깨끗하신 분이다. 그분은 빛이시다. 그분은 정결하신 분이다.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그쪽으로 이렇게 이 땅이 아니고 이렇게 떠서 물 위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수면 위에 존재하시는 하나님, 수면 위에 계신 하나님.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겠어요? 수면 위로 올라가게만, 수면 위로 데리고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그게 산제사라는 거죠. 그게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한번 와서 그냥 예배 드렸다가 순서대로 예배 잘 드렸다나, 그리고 밥도 먹고 그러면 이제 오후 예배도 이제 끝나고 이렇게 갔다, 이런 게 예배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수면 위에 계신 그 하나님과 같이 있는 삶, 이게 영과 진리의 예배다. 이것이 진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분리된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을 만나는 삶, 그것이 하나님과의 삶이다. 이것은 하늘의 삶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에녹이라는 사람도 하늘의 삶을 살게 되었다.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다. 여러분과 저도 이 땅 세상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이곳에 데리고 오셨다.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진짜 생수를 마시라고, 진짜 빛 가운데 오라고,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자고, 같이 살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자고, 그 하나님의 생수라는 그 우물가, 하늘의 우물, 생수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에게 우리를 데리고 오신다. 그게 영과 진리의 예배라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들아 다 와라, 값없이 와서 마셔라.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니까 너희가 정결해라, 너희가 거룩해라. 그게 예배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목마른 사람들아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실 것이다. 너에게 생명의 잔치에 초대할 것이다. 그게 진짜 영적인 예배입니다. 예배 성공하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명수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배 성공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생수,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위물을 마시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계속 그 하늘의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 만나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생수를 마시는 자들